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자기가 가장 오래 사역했고 가장 신실하게 사역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늘 기억했던 두 가지, 에베소 성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강조하며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중보기도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고기도라고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다 쓰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편의상 저는 중보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대신 중보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한 번 더요. 영광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본문 17절의 시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하나님께,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며 누가 그 실체인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의 대화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대화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아래에는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인격적인 대상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하시기도 하죠. 또 아들에게 얘기할 때 다르죠.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다르고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다를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대화하는데요 막 사랑이 꿀꿀 넘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이랑 얘기하는데요 막 퉁명스럽게 싸우듯이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기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시편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말들이 종종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또 읽으셨을 겁니다. 왜 구약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표현했을까요? 물론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아들 이삭과 함께 세우시고 그 약속을 여러분 그 아들 요셉과 함께 또 야곱과 함께 세우셨다는 의미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약적인 배경을 보시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의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연하게
여러분 초보 수준으로 그냥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분,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불 하나 잘못 드렸다고 여러분 그 두 아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 죽이시는 하나님. 고라다손이 좀 방해를 했다고 여러분 땅을 갈라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몰살하시는 하나님. 이 두렵고 무서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고백한 게, 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은 우리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시잖아. 야곱의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그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상쇄시키며 두려우신 하나님을 좀 더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언약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요,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표현이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 세 분은 동일 본질 가운데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소유격이 쓰여가지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번역을 다른 방법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타고 태어나셨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몸으로 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 종속되어 있다는 것, 속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붙들고 의지했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인데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살아있는 인격체에게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기 때문에 잘 전했는지 못 전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사람과의 전달과 하나님과의 전달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기도가 더 어렵다. 우리 한국교회 획을 기운 우리 통합 측의 한경진 목사님한테 어느 날 여러분 CBS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가장 목회 중에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 목회 중에 어려운 거는 뭐 딴 거예요 얘기할 줄 알았는데 기도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굉장히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게 기도고요, 모르면 모를수록 더 쉬운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그냥 나는 뭐 늘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 그분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라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하는 모든 사역들은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아버지가 인도하셔서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틈만 나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도요, 주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늘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러면서 띄어쓰기 해놓고 영광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독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 그지없이 영광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타락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영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영광의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쓰거나 외우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요, 가면 갈수록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가 영어로 넘어가면서 오늘날은 저희도 히브리어를 보지만 또 이 히브리어 영어와 합쳐서 한국어로 번역됐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된 거라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여러분 아무리 잘 번역해도 한 80% 90% 이상은 못해요. 나머지 10%는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땐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이 번역본도 볼 때마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얻기에는 충분하지만 그 뜻을 알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의하고 또 전문적으로 주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르게 주석하고 주의하고 원문을 보고 파헤쳐서 그 말씀의 뜻을 원래 그 시대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오늘날로 가지고 오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 가장 가깝습니다. 단 여기엔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세미나나 뭐 여러 가지 묵상이나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아는 만큼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놓치면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참 어렵고 공중에 뜨게 되고 막연하게 이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할 때 늘 얘기하고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은혜를 받아서요? 성령의 은혜로. 그러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틀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등장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도 등장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건 혼자 속으로 기도할 땐 괜찮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표 기도하실 때나 또는 주일학교나 청년부 학생부에서 기도하실 때는, 누군가 듣는 대표적인 기도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이분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영광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강구하라. 하나님 을입니다. 한 번 더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강구하라. 하나님의, 좀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구하라.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강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할까요? 그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17절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우리가 주관적인지 또 개인적인지 요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가끔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 개인의 기도를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 뭐 틀리진 않습니다. 기도 앞뒤 바꿔서 하는 거 상관없고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개인적인 기도를 하느냐? 첫 번째는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먼저 기도하시죠. 보통 우리 앞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의 뭐 등록금, 뭐 우리 아이의 건강, 우리 가정의 뭐 이거부터 기도하잖아요. 뭐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도의 전부일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 기도만 하고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에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내가 진정한 구원을 얻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때에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께서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까지 좀 거룩하게 성품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알게 하시고, 알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그노시스란 단어를 씁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인 암, 그 다음에 사상적인 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단어를 그냥 한 면만 딱 보고 얘기하면요, 내가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는가, 물론 읽은 것이 아닌 것보다 낫습니다. 공부한 것이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차라리 모르니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 보시면 여러분, 너무 많이 알아갖고 모르는 사람들 있으시죠? 너무 많이 알아갖고 똑똑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입니까? 우차사입니까?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런 TV 프로에서요, 두 박사가 나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막노동판에 갔습니다. 그래, 막노동판에 가갖고 하나는 공학 박사고 하나는 물리학 박사예요. 이 박사들이 막노동판에 가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장이 와가지고요, 노가다 십장이 와가지고, 여기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옮기세요 그랬더니, 그냥 딴 사람 같으면 등에 메고 옮기면 되는데 둘이 앉아갖고 연구하는 거예요. 탁상 토론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옮기면 가장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을까? 자, 공학적으로 볼 때 뭐 유체 역학의 법칙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들어서 옮겨야 돼. 아니야, 물리학적으로 볼 때 중력 가속도가 가장 안 붙는 거, 중력이 영향을 안 받는 건 이거야 하면서 둘이서요, 벽돌은 안 옮기고 둘이서 토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다는 게 머리로 안다, 지식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알지.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더 잘 알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알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과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여러분, 전능하시다는 게 뭐예요?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버지의 뜻에만 맞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고백은 해놓고 머리로 알고 있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데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혹시 못하실 수 있잖아, 하나님이 안 하실지도 모르잖아, 그러면서요 머리로만 알고 행동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쪽밖에 되지 않는 암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식이 가장 필요하고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장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신학교 교수님들도 서로 싸우시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디아스포라. 여러분, 이방에 잡혀가서 거기서 대부분 토착민도 아니고 지배하는 로마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노예, 대부분 다 노예들이었어요. 그 노예들은 못 배우고 못 먹고 굶을 때도 있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하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부터 신학 가야 돼. 오늘부터 열심히 배워야 돼. 물론 배워야 돼요. 안 배운 것보다 배운 게 낫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너희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그들을 칭찬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된 신앙은 얼마나 배웠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운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활용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느냐라는 뜻과 똑같아요. 김윤선 목사에 대해서 알 겁니다. 저와 경험하신 분들은요, 제 성품도 알고 또 제가 생긴 것도 알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요 서로 알면은 대화하기도 좋고 여러분 실망도 안 해요. 근데 잘 모르면요 막연하게 그냥 어느 학교를 나오고 몇 학년 몇 반이고 뭐 했고 뭐 할 때 뭐 했고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사실은 나와 관계없어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좀 있으면 내려가겠죠.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번 가가지고요 청와대 가갖고 난 문재인 대통령 잘 알아. 그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디서 뭐 했고 다 알아. 그래 오늘 청와대 가갖고 그 청와대 앞에서 문 열어달라 그래서 보세요. 열어줍니까? 그 아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 딸도 있대요. 딸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래갖고 나는 그 딸 아들보다 더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알아. 인상은 쓰지 마세요. 뭐 정치적인 그런 아닙니다. 그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문 열어줘요? 아니죠. 뭐라 그래요? 어떤 관계인데? 물어보죠. 아무 관계도 아니야. 대통령이고 백성이야. 그럼 가요. 그리고 얘기하죠. 예약했냐 물어보고. 그런데 그 딸이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가가지고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나 우리 아빠가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빠예요. 늘 만나요. 그 가가지고 저 문 열어주세요. 누구신데요? 우리 아빠인데요? 그럼 문 활짝 열어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래요. 야다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야다라는 뜻은 알다라는 뜻인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두 남녀가 첫날 밤을 치르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해요. 그건 은밀하게 알다, 깊이 알다라는 뜻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을 얻어야 돼요. 근데 재밌습니다. 초반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 아시죠? 그 집사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집사님을 조금 더 성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우리한텐. 그런데 그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문이 뻥 뚫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은 뭐냐?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거라고 옛날에 배웠습니다. 그건 뭐냐? 뭐 방언을 하거나 통변을 하거나 은사를 받는 건데 그건 좀 위험하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여러분 서로 접촉하고 진정한 만남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이 많으시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못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해? 그러면 하나님은 광대하신 거 아니네?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이슬비 쌓이듯이 점점 쌓여가지고 오늘보단 내일 더 많이 알고 내일보단 내년이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더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장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하라. 한 번 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하라. 원문대로 얘기하면 이게 끝에 등장하는데요. 17절 중반절에 등장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알아집니까? 안 알아져요. 이게 신앙도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력이 꾸준히 느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는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꾸준히 니아까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막 열심히 하면 꾸준히 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다가 한번 팍 올라갔다가 또 쭉 떨어지는 것 같다 팍 올라갔다가.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땀은 배신하지 않지만 그 땀이 나타나기까지 수 없는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피겨스케이팅 나왔죠, 남자. 그래서 김연아 선수 했던 옛날의 그 모습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정말 현대인들이 따라가기 오늘날 사람들이 못 따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 손가락 하나 탁 표현하는데도요 엄청나게 그 모습과 모양이 진짜 세세사랑 사람들이 극찬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나라에서 나온 보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늘었을까요? 그렇지 않대요. 처음에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트 인구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여러분 빙상도 얻기 힘들고 또 이걸 갖다 전문적으로 그 날을 갈아야 되는데 가는 사람도 없어서 외국에다 맡기기도 하고 날이 한 번만 삐끗하면 이 징크스 때문에 안 된대요. 그렇게 처음 어렸을 때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거의 못해요. 그런데 잘하면 잘할수록 어느 순간 팍팍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코치 만나갖고 확 뛰었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꾸준히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뭐 한 30독, 40독, 50독, 100독 하면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것이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확 올라가요. 그러다 또 꾸준히 떨어지는 거 봤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다가 확 또 올라가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맞고 자랄래, 그냥 자랄래. 그러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뭘까? 이 영이라는 게 푸뉴마란 뜻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정신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사역 중에 조명이라는 사역이에요. 조명이라는 게 뭘까요? 밤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성경을 펴고 읽으시면 잘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요즘은 휴대폰 이 조명이 쾅 좋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돼요. 이 휴대폰 조명을 탁 켜면요 웬만한 그런 스탠드만큼 켜져요. 저도 컴퓨터를 하면서 밤에 이제 저희 집사람 먼저 자면은요 잠이 안 올 때 앉아가고 새벽기도 준비하거나 할 때 이 휴대폰 조명을 탁 켜놓습니다. 그럼 좀 지나면은 이제 한 소리 들어요. 빨리 자야, 불 꺼야 그래요. 휴대폰이거든요. 그러면 조명을 갖다 쫙 줄여요. 아니면 반대편으로 돌리든지. 요즘 휴대폰 조명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 조명이 없으면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런데 영적 눈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고 있는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은 그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계신데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성경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파장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확 들어올 때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으로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조명을 켜셔야 돼요. 영적인 조명을 안 켜고요 깜깜한 밤에 이렇게 탁 켜는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요즘 들어갔고요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거금을 주고 좀 중고는 아닌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접히는데요. 이거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할부로 샀습니다.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좋냐 하면요 조명이 있어요 밑에. 깜깜한 날도 여기 조명이 있으니까 다 보여요. 조명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막 깜깜해도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이걸 봐가지고 저는 막 새벽 기도도 저녁에 이것만 해요. 이것만 들고 왔다가 어느 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성경책 어디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성경을 억지로 들고 다닙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데 여기에 설교도 있고 여기에 다 있어요. 찬송가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들고 왔다가 욕먹을 것 같아서 이제 끼고 갖고 같이 오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 읽을 때만 아니건 이걸 다 합니다. 책도 이걸로 오늘 한 3과 다 봤어요. 뭐 색칠도 다 돼요. 왜냐하면 백라이트가 있어서 그래요. 조명이 있으니까 깜깜해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조명이 없으니까 책은 안 보여요. 그리고 내 후라시 불빛으로 이렇게 비춰도요 잘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으니까 화질에서도 안 보이니까 돋보기 쓰고도 안 보이면 막 눈이 아파요. 근데 이거는요 백라이트가 있으니까 불 꺼놔도 보이고 뭐해도 보이고 색칠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 2시까지 책 읽다 자요 요즘. 그래서 제가 이 모양 요꼴입니다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책을 신이 났어요. 또 우리 부목사님이 또 이 좋은 책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책 보는 재미에 막 빠져가지고요 막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그 조명이 없다면 불빛이 없다면 전혀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갈구하는 성령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나 몇 독했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나 오늘 성경 몇 구절 썼네 안 쓴 거보다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존 오웬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성실하고 근면하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신앙이 성장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0%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높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늘 기도하시고 늘 예배 가운데 오시고 늘 말씀 가운데 오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사람들보다 듣지 않는 사람들보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대신 100% 그렇지는 않아요. 형식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더해지면 성령이 조명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짧은 순간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조금밖에 안 읽었는데도 여러분 백독한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조명을 주사 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시다. 그냥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꼭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남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것까지 내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단계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걸 여러분 은혜의 미답지라 그래요. 우리 선배들이 가보지 못한, 우리 선진들이 가보지 못한 그 은혜의 미답지. 여러분 언제 눈 왔을 때 한번 뭐 생각 못 해보시죠? 눈이 바로 안 오니까. 눈 왔을 때 가끔가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요,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눈밭길을 걸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뽀삭뽀삭하면서. 이게 은혜의 미답지예요.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기도에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 대다가 끝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깊은 소용돌이 속에 빠져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미련한 이 눈을 밝혀주시고 미련한 이 귀를 열어주시고 미련한 이 지식을 여러분 뻥 뚫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